복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함께 살펴봤었죠.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함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가말리엘 문항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부러워하던 자리였고요.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버리고 기꺼이 종이 되고 사도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복음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요. 도대체 그 복음이 뭡니까?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선언입니다. 복음은 선언입니다. 복음의 헬라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의미 자체가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식이 뭐죠? 어딘가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미래에 일어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선포와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복음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인 거죠. 이루어진 좋은 일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2절에서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3절부터는요, 그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경의 영으로는 이런 분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좋은 소식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우리의 보통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거기가 싸대, 거기 진짜 맛있대, 거기 진짜 멋있고 이쁘대. 진짜 좋은 소식을 만나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야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선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선언된 복음, 선포된 기쁜 소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어도요, 복음 자체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시대에 맞게 고치거나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도록, 불편함 없도록 고쳐나가는 거, 희석시키는 거,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이 본질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이 아닌 것, 한마디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론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본질이신 변하지 않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요, 그 당시의 모든 생각과 질서, 관행 다 깨버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동정녀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주셨고, 아주 이 비참해 보일 정도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맑은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로서 아주 평범한 일생을 사셨고요. 그가 구원하신 방법, 도구는 십자가라는 당시의 가장 치욕적인 형벌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은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 이것을 변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활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도 태초부터 이미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어디일까요? 바로 구약성경.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수백 번이나 이 구약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예표하고 미리 예언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중요한 말씀이고 숨겨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왜냐?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수천 년 전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은 아니네요. 수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죠.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이 복음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약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라비아라는 광야 지역, 사막 지역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요. 아마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예언의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또 듣고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자, 아마도 바울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토록 알고자 했던, 그리고 구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던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걸
분명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에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은데요. 뭐냐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기의 모습으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루신 그대로 앞으로도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뜨겁게 반응했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 복음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선포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의 특징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종과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